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온 제천 땅이 긴장하고 있는 이것 속히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확진자가 없게 하시고 확진된 모든 이들도 다 빨리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근심되는 일들, 염려되는 일들 주께 내려놓고 맡길 때에 하나님 그 마음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 위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기쁨이 되며 평강이 되며 큰 축복이 되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도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네 나라에서 일어난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번민하고 근심하다가 환상 중에 지극히 높으신 이 옆에 이렇게 모시고 서 있는 사람, 모신 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일의 진상이 이게 다 뭔 일입니까? 그 해석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내 나라, 내 제국을 건설하여 이끌 왕인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건데 그 누림이 이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을 고민하게 만든 거는 넷째 짐승이 유난히 크고 험악하고 무섭게 생겼는데 그 이는 쇠고 그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고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와서 3뿔을 빠져나가게 빼내고 또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소리로 말하는 입도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서 그 넷째 짐승에 대한 해석을 특별히 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모신 자가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 이제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그런 아주 포악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왕들이라는 거죠. 그 후에 또 하나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 먼저 있던 자들 가운데 새 왕을 복종시키고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그런데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때와 법을 고치려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기간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빼앗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거룩한 백성들이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고 우리 역사상에서 그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묵시라고 그랬잖아요.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인간의 세상을 따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로마 제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역사랑 연결하려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인생들이 다 알지 못하죠. 그리고 역사의 현실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어느 제국이고 어느 나라 왕이고 몇 번째 왕이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인간 세계에 인간의 그 기고만장한 임금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성도들에게 맡기시는 나라, 그런 나라, 그런 역사를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이제 궁금하던 차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나님 섬기는 천사 가운데 한 분한테로부터 뭐랄까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들이고 그다음에 그 뿔들이 왕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뽑히고 나가는 것들은 집에다 뭐랄까 정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모든 나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멸망됨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나라와 권세를 넘겨받아서 영원히 다스리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장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한때, 두때, 또 반때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단어 속에서 뭘 의미할 수 있냐면 고난을 받는 기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고난당하고 뭐랄까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한동안 있을 거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네 번째 환상으로 드러난 이 포악한 이 제국이 정말 로마라고 지칭되었을 때에는 정말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가 강력한 임금들, 황제들이 등장해 갖고 온 세상을 짓밟고 힘으로 집별했어요. 팍스 로마라 해가지고 로마 나라에서 그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만들어주는 거짓된 평화죠. 군대가 짓누르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평화를 그러니까 가짜 평화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런 가짜 평화 속에 실제로 속에서 진행된 거는 폭력과 착취와 아주 살인과 온갖 고통을 주는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던 때죠. 그 로마 제국이 핍박을 거창하게 엄청나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또 뭐랄까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싸움 대상들로 하나의 놀이개거리로 해서 죽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은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키고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런 환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의 역사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서 굉장히 번민하게 돼요. 이런 뜻을 알고 나면은 막 굉장히 괴롭죠. 편안하지 않죠. 그냥 다니엘이 이 해석을 다 듣고도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 그 말에 대한 설명이 다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여러분 뭐랄까요, 환상을 처음 받았을 때도 번민했잖아요, 15절에서. 그런데 28절에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받았는데도 속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번민이 해석 못 받았을 때, 해석을 못했을 때의 번민하고 또 다른 번민이죠. 이거는 이제 해석을 전에 들은 다음에 당하게 될 그 고통과 그런 아픔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을 때의 번민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의 번민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럴 때의 마음하고 그 뜻을 알고 나서 이제 그 뜻대로 받들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할 때 와지는 그런 또 심겨움이 있듯이 오늘 다니엘이 15절에서 처음 가졌던 그 뜻이 뭘까 해서 번민하고 고민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견뎌야 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사실 앞에 자기 많이 번민이 되고 힘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심겨움 속에 놓이는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 후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역사로 주어지게 되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의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정말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과정은 정말 견디기도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절을 성도들이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낼 때에 어려운 역사는 물러가고 어렵게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은 영원한 승리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밤송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겉으로는 얼마나 밤송이가 따갑습니까? 그죠? 따갑고 따가워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알밤을 꺼내려면 찔리는 아픔과 고난이 있죠. 그래서 밤을 꺼내놓고 나면 또 왜 이렇게 딱딱하고 아주 단단한 가죽으로 덮여 있는지요. 그죠? 그래도 그 속에 있는 맛있는 걸 먹으려면 그걸 또 반드시 통과해야 되잖아요. 벗겨내야 돼요. 벗기고 나면 또 그 안에 아주 뜨뜻름한 아주 그런 또 속껍질이 또 그것을 막고 있어요. 역시 그것도 벗겨낼 때까지 단맛이 있는 그 속을 먹을 수는 없죠. 결국에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아주 맛난 알밤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려고 해요.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너희들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마라. 마땅히 그것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주관하는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멸망시키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유혹하려 하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난과 유혹과 힘겨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소망 중에 걸으려면 우리의 소망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기 대림절기를 살 때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있어야 되고 주님 오셨을 때에 저 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등 밝히며 기다렸습니다 하며 나가서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 기다림의 기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지고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구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옛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견디며 순교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날 놓여 있는 그런 환경에서 와지는 모든 고난과 시험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하여서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늘 소망하시면서 세상살이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주관하는 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참으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세상을 주관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 당국 때문에 초대교회 백성들이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 기독교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수많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들, 악한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계교를 부립니다. 하나님 대림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늘 깨어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